우리는 부활을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으로 말은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머리로만 믿어요. 정말 이 부활의 이 역사적 사실을 가슴으로, 전인격적인 삶으로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복음서를 보면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이 조금씩 특색이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복음서에 보면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라는 말씀을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제자들은 그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못했고 그 얘기를 3번씩이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아닙니다. 누가 예수님의 무덤에 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 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에 그 새벽 동이 트자마자 예수님을 향하여, 그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무덤에 묻힐 때 그 끝까지 그 예수님의 무덤에 묻히는 장면을 끝까지 지켜보았던 여인들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0절, 61절 말씀입니다.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 아리마대 요셉, 부자 요셉, 이사야서에 예언했던 그대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어떤 새 무덤에 예수님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그것을 누가 끝까지 봤어요? 이 두 여인이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나서 이제 기름을 가져다가 예수님께 발라드리려고 마지막 그 장사의 그 과정을 마치려고, 그 절차를 마치려고 무덤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덤을 찾아갔을 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을 목격하게 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여러분, 지금 이 여인들이 무슨 광경을 목격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요. 지진이. 여러분, 이 지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죽으셨을 때도 땅이 진동하고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 죄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하실 때도 또 동일하게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이 지진은 마태복음에만 언급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는 죄를 이기시고 승리하셨고, 이 부활의 지진은 그 죽음,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돌이 자그마치 2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돌을 그 누구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당시 로마의 권력, 빌라도의 권력, 그들이 이 경비병들을 많이 세웠어요. 그 누구도 이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대제사장들이 시체를 훔쳐갈 수도 있습니다, 사흘 동안 잘 지켜봐야 됩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감히
이 경비가 소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라는 겁니다. 그 천사를 번개 같고 눈같이 흰 옷을 입은 천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시면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지키던 자들이 누구예요? 경비병들이에요. 이 경비병들이 그 번개 같은 천사, 흰 눈과 같은 그 천사들을 보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떨었어요. 무서워서 벌벌 떨며 어떤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기절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무섭고 떨려서 그 모습을 보고 기절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지금 경비병들도 두려워하고 있죠? 그리고 여인들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천사가 누구에게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들에게만 지금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기에 왜 왔는지 내가 안다. 너희가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는 줄 나는 안다 라고 여인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여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다 안다. 여기 온 의도까지 내가 다 안다. 걱정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천사가 지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3가지 말을 합니다. 이 여인들에게. 그 첫 번째는 빈 무덤을 통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7장, 20장에 보면 계속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미리 얘기하셨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 3번 예고를 다 하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아니, 듣고 싶지 않았어요. 왜? 죽는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8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기까지 했어요. 너네 잘 기억해라. 내가 그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구체적으로 버림받고 고난당하고 죽음을 당한 다음에 그것이 끝이 아니다. 사흘 만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르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우연히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은 예언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로 지금 빈 무덤,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곳을 이 2 여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빈 무덤을 보여줍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그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끝까지 지켜본 2 여인입니다. 그렇죠? 끝까지 지켜봤어요. 그런데 그
무덤이 열려지고 그 누웠던 곳, 빈 무덤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 두 여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사가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해도 나 안 믿어. 봐야지, 무덤을 봐야지. 저기 무덤에 들어가는 거 봤는데 거기에 버텨 앉아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지진을 통해서 그 큰 돌 무덤을 열게 하고 그 빈 무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큰 돌 무덤이 열려진 거와 상관없이 벌써 이미 부활하셨어요. 여인들을 위해서 그 돌 무덤을 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 그 사회에서는 이 여인들의 말은 믿지 않습니다. 참으로 얘기해도 거짓말로 여겨지고, 이 여인들은 어떤 증인으로서의 가치, 인정을 받지 못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들어 지금 부활의 소식을 알리고자 합니까? 두 여인들을 지금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을 가서 전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사들이 어떻게 가라고요? 빨리 가라고. 빨리 가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난 이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또 하나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기다리고 있을 거다라는 이 중요한 임무, 사명을 이 여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여인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8절 말씀 보세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어떻게 할세? 다름질할세.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빨리 가라고 하니까 여전히 천사들을 보고 무서운 마음도 있고, 예수님 빈 무덤 보니까 부활하신 거 맞네, 큰 기쁨이 있어요. 무서움과 큰 기쁨이 있지만 빨리 가라니까 이 두 여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름박질하고 다름박질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두려움은 있지만, 무서움은 있지만 그 기쁜 소식이 너무나도 커서 이 사실을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알리고자 다름박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여인처럼 우리도 달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부활의 사실을 믿는다라면 이 부활의 기쁜 소식, 복음을 들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지금 더 큰 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천사가 말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말해서 무서움과 또 기쁨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달려가고 있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더 큰 축복이에요. 자,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려고 여전히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 기쁨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직접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하냐? 평안하냐? 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평안하냐? 의문문으로 쓰였지만 원문을 보니까 이 평안하냐가 의문문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명령문으로 쓰였어요. 어떻게 명령문으로 쓰였냐? 이 평안하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이레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의미는 기뻐하라라는 의미가 있어요. 기뻐하라. 다시 말해서 제자들에게 평안하냐라고 묻는데 원문은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여인들을 만나서 너네 지금 달려가고 있지?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너희 속에 있는 그 무서움, 두려움은 다 쫓아버리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뭐하라?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사건을 정말 믿는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기뻐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이 여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평안하냐, 기뻐하라, 이 말을 듣자마자 이 여인들은 나아가서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라는 것은 존경과 복종의 표현입니다. 정말 예수님 앞에 그 발을 붙들고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자들과 달리 이 두 여인은 끝까지 죽음을 지켜보았고 또 그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장례 절차를 마치기 위해서 다시 무덤으로 찾아갔던, 정말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한 그 사랑이 충만했던 여인입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내 앞에 있으니까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발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왕들에게 발을 붙잡고 키스하는 그런 복종과 어떤 존경의 의미를 표시하는데, 이 여인들이 천국의 만왕의 왕 예수를 보고 그 발에 엎드려서 지금 그 발을 만지고 있는 거예요.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또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지 그것이 맞는지, 어떤 환영이 아닌지, 그래서 지금 만져봄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께서 실제의 몸을 가지고 부활하신 것을 이 여인들은 만져봄으로 말미암아 최초로 부활의 확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전에 천사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또 반복해서 얘기하십니다. 여전히 달려가면서 그들에게 무서움이 있었는데 또 그것을 아시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기뻐하라,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면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왜 내 형제들이라고 얘기할까요? 솔직히 보면 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다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뭐예요? 배신자들이죠.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호언장담해놓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들에게 내 형제들, 그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로 가라고, 거기서 내가 만날 것이라고, 그것도 예언한 그대로 갈릴리에서 만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제자들을 다시
품어 안는다라는 거예요. 다시금 제자들을 통해서 이들이 회복되었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계속 천사를 통해서 또 본인이 직접 갈릴리에서 왜 만나자고 하실까요? 많고 많은 예루살렘도 있는데 이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30년간 사신 곳입니다. 공생의 3년 기간 동안도 이 갈릴리에서 대부분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도 이 갈릴리에서 내가 부활해서 만날 것을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다들 죽으면 끝이다, 육신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이 부활을 통해서 죽음이 끝이 아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당하면 슬퍼하고 절망했지만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음을 당해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 기뻐할 수 있고 저 천국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참된 부활 신앙을 소망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고난이 와도, 염려가 있어도, 걱정이 있어도, 세상에 암울한 그런 소식이 있어도 우리는 이 부활 신앙을 소유하고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자들이 그 부활에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고 감격했을까요?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아직도 부활을 제자들처럼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내가 죽으면 부활하는 거 맞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으십니까? 제자들도 여전히 그 부활하신 몸을 보고도 지금 의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는 계기는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부활의 그 확신이 머리로만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이 가슴으로 이 부활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기뻐하며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인격적으로 이 부활 사건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사건을 여러분들 철저히 믿으시고 복음을, 이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